마치 안개 속을 걷는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말씀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타협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게 타협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가면 그게 곧 길이요, 그게 곧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은 곧 또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품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결국은 곧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요, 단순한 기록된 말씀의 뜻에 어떻게 보면은 수천 배, 수만 배까지 될 수 있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깨닫는 게 다 다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깨닫는 것이 다르고 또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카톡을 통해서 계속 제가 묵상하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막 글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깨닫는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깨닫는 말씀을 적어 놓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또 다르게 그 말씀을 묵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깨닫는 게 다 달라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도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묵상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러면 계속 성경 읽으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더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말씀이 그 속에서 막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내 속에서 여러분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행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이런 역사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결국 이렇게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계속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이런 움직여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자동차가 이제 시동이 걸려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끌려가는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 도달되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런 우리가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하시고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계속 움직여 가다 보면요, 결국은 주님께 도달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전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봉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행하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살 때 모든 것에 대한 이런 보상, 천국의 상급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절씩 보게 되어지면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면 누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을 말합니까? 그 기쁨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가지는 즐거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가지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제자들도 누군가를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움직일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정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세상이 정복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정복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누가 정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정복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 말씀을 실천한 그 제자들도 결국은 그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기쁨을 가지게 되어진다.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먼저 버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다른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하면 제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제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제자입니까? 덜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누니까 전부 다 덜 제자입니다.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자들이 바로 친구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친구 아니다, 제자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누구 제자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가지 않고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 제자 되는 거예요? 마귀 제자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한, 종이라지 않는다는 게 이제부터는 종이라지 않는다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종이라고 안 한다는 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시키는 거 해보니까 이래가지고 주인이 하라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은 절대로 주인이 여러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친구들에게는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알려주시면 신앙생활 하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겠잖아요. 왜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까? 사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분이 안 알려주시니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시면 신앙생활하기 여러분 좋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곧 그리스도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신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동안에는요 전부 다 알아듣지 못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구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아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친구였지만은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솔직한 친구가 되지, 진실한 친구가 되지 못했다니.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 왜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은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의 기쁨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계속 들어야 돼요. 또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성령 의지하고 여러분 듣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요동치면서 역사하는, 원래 우리 속에 이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요동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그 속에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 희락이잖아요.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세워야 될 만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뭘 맺게 하시는 겁니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서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여러분 진짜 축복의 여러분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됩니다. 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응답 안 됩니까? 열매가 없어서요. 열매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 안 될까요? 무엇이든지 왜 응답 안 될까요?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친구로 삼아주신 이유, 목적이 뭐냐?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한 모든 것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는 게 택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런 우리가 만약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트랙에 서 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하거나 무슨 이렇게 400m 개조할 때 다 트랙이 있잖아요. 자기 트랙이 있잖아요. 이 트랙을 가다가 바꾸면 실격당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완전히 여러분 잘못된 트랙에 서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올바른 트랙에 서 있느냐? 잘못된 트랙에 서 있다면 하늘나라의 질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올바른 트랙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된 트랙에 서 있으면요, 하늘의 질서, 영적인 법칙이 여러분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진짜 제대로 된 트랙에 서 있느냐 아니냐를 살펴보시고 올바른 트랙에 서 있어야 돼요. 거기 서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항상 있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되는 역사가 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택하신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함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열매는요 당연히 영적인 열매, 하늘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의 열매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영적인 씨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씨는 영적 열매를 사람들에게 맺게 한다 이 말씀이죠. 구체적인 열매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삶에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었습니까? 내 생각이 변화되었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까? 이런 열매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문제 해결, 질병의 고침.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이런 말씀의 질서를 통해서 회복된 결과물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능력은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인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도 고치고 홍해 같은 그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도 말씀의 능력으로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면 그 인격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질병이 고침받게 되어지면 질병이 고침받은 상태로 유지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택하신 목적대로 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 다 응답해 주신다. 다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말씀의 트랙을 잘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한계가 없어진다는 게, 기도의 응답으로 한계가 없어지는 게,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여러분 육적인 것 다 포함돼 다 이러면 구하면 응답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까? 이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은 예수님 친구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누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다, 친구다. 왜 우리를 친구로 세우시고 제자로 세우셨습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항상 그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선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주님의 트랙에 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열매가 있게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